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자, 셋째 날 묵상 주제는 무엇일까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보이는 부분만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부분, 알고 있는 부분만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세상의 모든 많은 것들은 이렇게 숨겨져 있으니까 그 숨겨진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는 것이 바로 변화와 발전입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숨겨진 게 뭔지 찾아보고, 그 다음엔 이 주제를 생활 속에 또 업무 속에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는 속에서 적용을 해보면 재미있는 공부들이 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 정리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좀 움직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느낌, 깨달음, 상상력, 기억력, 이런 것들이죠. 자,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동물원 같기도 하고, 또 어쨌든 여기에 호랑이 한 마리, 사자 한 마리, 곰 한 마리, 동물의 세계에서 제일 힘센 동물들이 여기에 같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로 상극과 같은 동물들이 한 자리에, 한 울타리 안에 같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봤고요.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함께, 그리고 풀 뜯어먹고 살았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참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이렇게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 그게 바로 행복이고, 그게 참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림 안에 있는 것을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이제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건물. 그 다음에 뭐 사자, 곰, 호랑이, 그리고 옆에 바위도 하나 있고 또 여러 풀들도 있습니다. 자, 항상 보이지 않는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뭔가 창의력적인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가장 먼저 생각되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저는 이 세 마리가 서로 다 다른 특징과 무서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한 울타리 속에서 같이 있을까? 만약에 우리들이 어디를 가다가 이 세 마리를 한꺼번에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역시 창조주가 창조주, 보이지 아니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짐승들을 만드셨으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이 동물들의 특징들이 또 있습니다. 사자는 사자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곰은 곰대로.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좀 적어봤고요. 그리고 힘,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숨겨진 비밀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우주에서인데 이게 우주가 아니고 그림에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생명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옆에 있는 풀도 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전하고 성장하고 하는 거죠. 생명력, 참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죠. 자, 세 번째는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혹은 성경 구절을 적어보세요 했습니다. 기억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한 거예요. 자, 이 호랑이, 사자, 또 곰을 보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일단 동물원 생각이 나요. 동물원. 동물원. 동물원에 가면 곰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 여섯째 날 땅의 모든 짐승들을 종류대로 만드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제 어렸을 때 제가 정읍의 내장산 속에 살았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산이 참 깊어요. 그래서 그때 옛날 어린 시절에 호랑이가 누굴 물어갔다느니 이런 이야기 참 많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코너는요, 과거, 현재, 미래를 점검해보는 코너입니다.
네, 이제 우리 아이들 GTS 묵상하는 아이들도 요게 이제 익숙해지니까 과거는 이 앞에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릴까? 또 이 그림 다음의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그러면은 이제 아주 이야기를 곧잘 합니다. 이게 발전을 해야 자기 인생의 과거, 오늘을 만든 것은 나의 과거고 오늘의 내 삶은 또 내일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훈련이 돼야만 미래를 준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는 현재의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들판을 한번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그림 다음의 그림은 저는 서로 막 싸우는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나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구조는 2, 3, 3이에요. 2는 이제 땅이 필요한 것들을 내게 하시는 내용이고 3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 형상대로 사람 만들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3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씨 맺는 채소 또 씨 맺는 모든 열매들을 주어 식물로 삼게 하셨고 처음에는 사람이 열매 먹고 살았죠.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주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땅에서 나는 푸른 채소나 과일만이 아니라 이제는 또 땅에서 나온 이런 동물들을 식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감사한 일 3가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날씨도 덥고 코로나도 더 확산되고 그래서 참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런 날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잘 정리를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한 것들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감사한 것들 어제 또 오늘 하루 힘들어도 짜증보다는 그래도 감사하다 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보시면서 또 고비를 잘 지나가야 되겠죠. 자, 1번 질문입니다. 26절, 27절에서 느끼는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뭔가요? 26절, 2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대로 이제 사람 만들어서 이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는 큰 주제를 이렇게 적어봤어요. 사람의 복, 이렇게 사람의 복. 사람은 참 복을 받은 존재예요. 사람이 받은 복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전 2가지를 생각했는데요. 하나는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 이게 바로 최고의 작품이거든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동물이나 식물이나 하늘의 해와 달이나 별이나 바닷속의 물고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게 아닙니다. 땅의 흙에서 그냥 나오게 하신 거죠. 그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스리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자. 참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 말씀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도 다스릴 수 있다라는 확신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26절, 27절에서 질문 만들어 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일반인과 천재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반인은 도통 질문을 잘 안 하죠. 그런데 천재들은 질문이 많아요. 항상 호기심을 갖고 저건 왜, 뭐 때문에, 왜, 무엇을 어떻게, 네. 자, 질문 만드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다스리게 하셨을까? 자, 이게 참 중요한 원리예요.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다스리라고 주신 능력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은 영인데 그 영혼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속성, 성품이 있어요. 우리 이걸 5-14라고 부르는데 이걸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격성 안에 생각의 기능이 있어요. 이 생각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력을 내서 세상을 관리하게 되는 거죠. 존귀함의 영역에 만물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또 존중히 여기면서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잘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능의 영역에서 다양한 재능들을 끌어내고 사용을 해서 세상을 잘 다스리게 하신 거죠. 그래서 바로 당신이 보물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보물들을 잘 끌어내서 활용할 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교육이고 공부고 훈련이고 그런 것이죠. 자, 여섯째 날 창조하신 것들은 무엇인가요? 여섯째 날은 땅에서 가축들이 나오게 하셨고 기는 것들이 나오게 하셨고 모든 짐승들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뭘까요? 앞에서 이야기했죠. 자,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라고 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나도 영적인 존재다. 영혼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있고 동물들은 육체만 있는 거죠. 동물들도 마음도 있고 뭐 생각도 있다는데 이거는 일회용 배터리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한 번만 딱 쓰면 딱 끝나는 거죠. 인간은 태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없어지지 않는 생명체가 존재하고 얘네들은 잠깐 본능적인 기능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첫째는 영혼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영혼 속에는 자,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 들어있어요. 5가지, 5-14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5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5가지는 첫째는 유일성, 두 번째는 인격성, 세 번째는 거룩성, 네 번째는 사랑성, 다섯 번째는 영원성. 이게 하나님이 가진 속성이에요. 우리 이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기능들이 14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일성 안에 3가지, 존귀함과 다양성, 재능. 인격성 안에 3가지, 생각의 기능, 자유의 기능, 소통의 기능. 또 거룩성 안에 3가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영성, 작은 성품들, 그 다음에 컨설팅의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사랑성의 2가지 기능, 채워야 될 사랑, 나눠야 될 사랑. 그리고 영혼성 안에 3가지 기능. 그래서 생명과 삶의 소중함. 그 다음에 변화와 발전의 욕구, 행복의 욕구. 그래서 총 14가지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5-14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모든 걸 다스리라고 하셨을까요? 왜 다스리라고 하셨을까요? 종으로 살지 않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기업을 다 맡깁니다. 넘겨줍니다. 네, 중요한 건 그 자녀가 아버지의 기업을 관리할 줄 아는 능력을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오늘 깨달은 중요한 의미나 단어는 무엇이며 어디에 사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그 중에서 단 한 단어라도 사용해 볼 수 있는 단어를 찾아서 사용해 보는 게 아주 좋습니다. 저는 다스려라. 네, 얼마나 좋아요. 다스려라. 힘들고 어렵지만 다스려야 돼. 다스릴 수 있어.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나는 공부를 다스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열심히 해보려고 하겠습니까?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잘 관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면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주신 재능들을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창의력과 영감, 질문의 능력, 변화, 발전, 이해력, 추리력, 또 생각과 질문의 확장, 역설적 생각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놀라운 재능들이 날마다 발휘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살아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오늘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또 하나님 모든 코로나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공산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으면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